자,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 38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 이틀 동안 나누게 될 에스겔 39장, 이렇게 두 장이요. 38장하고 39장의 말씀은 다른 에스겔의 말씀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에스겔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장에 걸쳐서 곡이라는 세력과 그 동족들의 공격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에스겔의 말씀과 비슷해요. 사단의 세력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그 내용은 비슷한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든가 바벨론이나 애굽의 멸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예언들과는 달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과는 달리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더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작용되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는 필연적으로 맞부딪히게 될 사단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입하는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지금 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곡이라는 세력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곡이라는 세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무리를 비유하는 건데, 38장에서 이 곡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였고 주의 백성들을 침략한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직접 진멸하시겠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39장에 이르러서 그 진멸에 대한 내용이 다시금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곡연합군이, 이 사단의 세력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아주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직접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39장의 말씀, 그리고 내일 본 3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왜 이런 예언을 주시는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3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으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되는 대로 내비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3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목적이 39장 전체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내일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먼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이 곡 연합군을 대적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데 그 연합군의 막강한 세력을 철저하게 무찌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진멸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연합군의 막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고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천하 만방에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내가 거룩한 자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성결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의롭고 성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공의롭고 성결하심과 반대되는 행동을요, 그 반대되는 행동을 공연합군이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였고 부정했습니다. 불의했고 부정했어요. 그 공연합군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요로움을 약탈할 목적으로 침공했잖아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탈취하려고 했으니 이게 불의한 일이지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손으로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노동의 원리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약탈하려고 했으니 이게 불의한 일이지요.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연합군의 불의를 당신이 친히 막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셔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결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계속 드러나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공연합군을 7위 진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멸하시고요. 그러면 그들을 진멸하면 그들의 시신으로 이스라엘 땅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는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시체에 접촉한 자는 그 부정함을 옮기기 때문에 꼭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시 곡 연합군의 시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그 곡 연합군의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들 시신을 모두 매장하신다고 하셨어요. 매장하게 하셨는데 어디에 매장케 하셨느냐? 어디에?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바다 동쪽 골짜기에다가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본토에다 하지 않으시고요, 그 본토에서 그 부정한 시체를 모두 옮겨서 저 바다 동쪽 골짜기에다가 매장케 하신 거예요. 그 본토 땅에 그 시신을 그대로 두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하면 거기에 편말을 세우고 표시를 하고 그 뼈를 그 골짜기로 옮겨서 매장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하몬곡. 자, 이토록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부정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본토에 그 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옮겨서 매장토록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겨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정결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부정한 것을 다 치운다는 것은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보실래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다 치우고 정결케 하셔서 정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의한 것을 다 진멸하셔서 공의를 회복하시고 부정한 것을 다 묻어버려서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같이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거룩함을 쫓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의 백성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 증거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노력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쫓아 나도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